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 곧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이러한 중보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요, 또 성결과 근면한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또 실제적으로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4장 후반을 가게 되면 또 도덕적인 삶,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도덕적이면서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여러 교회들 안에서 특별히 이방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타락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고, 더불어서는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도라고 하나 과거에 그들이 살던 이방인의 습성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런 삶의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삶을 구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는 1절에서 8절까지는 성결한 생활과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또 11절과 12절에서는 근면한 생활에 대한 권면 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거룩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스스로를 자제하고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며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과 동시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것이며,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언급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 때에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의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은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옛 삶의 습관들, 구습을 따르며 이방의 그런 풍습들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또 믿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또 육신의 그런 구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사상인데요, 여호와 경배 사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세속적인 것과 분리를 뜻하는데 종종 하나님의 존재와도 닮아 있고 그 형태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거룩의 개념이 이 신약에 접목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서술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의 정결함 또 순결 등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쓰이게 되었는데요. 본절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뜻에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옛 습성의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자꾸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과 하나가 되거나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 땅에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과 같은 또 고난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옛사람의 습성들이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옛사람의 습성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4장 3절과 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부정함을 버리는 것,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여지는 것, 거룩하여지고 구별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은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성도의 사명이지만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명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 단순히 바울이 자신이 거룩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안의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함, 성결함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거룩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가 말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보고 그와 대조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오늘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방인입니다. 헬라계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그 신분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방인과 같은 삶의 습성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음란함이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교도를 섬기는, 즉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아주 음란한 그 종교적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전에 가서 그 신녀들과 함께 음란함들을 하는데 그것을 종교적 행위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왜냐하면 종교적 행위니까요. 그것이 신을 감동시키고 신에게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이방 종교들이 아주 음란한 그런 신적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연하였고 도덕적으로도 그것이 타락했다라고 느끼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의 습성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옛 구습성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세욕들, 음란함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이방인의 습성일 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리스 신들을 믿었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들이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세욕이 아니라 음란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음란함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해하는 일들이 또한 이교도들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안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성적인 타락과 또 연결되는데요.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로마의 황제라든지 또 여러 그 지도층에서부터도 이미 간음이라든지 이런 외도라든지
이러한 불륜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들, 또 이를 그런 탐하고 쟁취하는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형제를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의 습성들,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처럼 거룩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대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초대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욕적인 또 음란함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음란함과 더 많은 정욕과 타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함이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음란함이나 이런 세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 있고 그 음란함이라든지 그 세욕이라든지 탐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위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룩함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 또 단순히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술 담배를 안 한다든지 이러한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음란함이라든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 흠이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밝히어내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부정함과 거룩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흠없는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또 아주 심각한 음란이나 또 이러한 부정함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또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도이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직분자이니까 거룩하다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룩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흠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그 작은 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결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숨겨진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 흠은 없는지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대학원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강건함과 은혜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돌아 우리에게 말씀 귀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청년부 수련회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